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나왔던 걸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것을 이루신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먼저 죄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신약이 발견됐다고 해도 암이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먹지 않겠죠. 그죠? 누가 받아먹는가 하면 자신이 암이 걸린 것을 깨달은 사람, 자신이 암이 걸린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서 그 신약이 나올까 그거 찾아다니 어떻게 하면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니 저기는 왜 맨날 이렇게 무슨 피 얘기하는데 뭐 무슨 식인종이야 뭐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뭐 저 교회 가면 맨날 이렇게 뭐 보혈하고 피하고 아우 그냥 그런 거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게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셔야 돼요. 먼저 죄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율법.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하 여기에 도달해서 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설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다 지키고 실행함으로 이 기준에 올라설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걸 왜 주셨다고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인간을 향한 선언은 너희들은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건데 인간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수준에 도달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고 이렇게 다니니까 본인들이랑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게 아니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왜? 그전에는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마음속에 이미 미워해도 어떻게 돼요? 살인했다. 그러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살인을 하나 사람을 죽이나 죽이지 않으나 어차피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자고 진짜로 죽여도 살인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까짓 거 죽여버리지.
마음속에 간음하면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간음했다고 하니까. 마음속에만 생각을 해도 간음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도 간음이었으면 까짓 거 그냥 뭐 이래 간음했다 소리 들으나 저래 간음했다 소리 들으나,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착각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물론 자기네 기득권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가 요즘도 이 신약,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복음을 다 보여주는 신약 성경이 완성돼서 사실 그때의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전해 들은 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도 성경을 율법적인 시각에서 읽고 율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율법적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또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좀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율법의 목적과 선언이 따르죠. 선언.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읽었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실행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죠. 착각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면서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를 멀리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아까 여기 그리면서 얘기했듯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그 근본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게.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가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괜찮은 줄 알았죠, 그렇죠? 그다지 거짓말하지 않고, 그다지 사기치지 않고, 그다지 누구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보니 내가 죄인으로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선언은 무엇이냐? 율법의 선언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맡았던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듣지 못했던 율법이 없던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게 율법 성경의 선언이에요. 율법의 선언. 그래서 마치 율법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엑스레이 찍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폐결핵에 걸렸으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 찍는 자체가 폐결핵을 치료하지 못하죠. 그러나 진단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다.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물컵에 지금 만약에 막 먼지나 이런 게 잔뜩 들어있는데 하룻밤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쫙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그걸 마시려고 하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려요. 그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 저으니까 이 들어온 것이 훅 떠. 그때 율법은 젓가락 같은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그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들어온 걸 걸러내지, 정수기를 쓰든지 해야 그게 걸러지죠.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라. 율법 자체로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는 의미에서 율법의 뜻, 율법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율법의 의미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근데 인간들은 인간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그런 범죄들, 뭐 누구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범죄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아니니까 나는 쟤보다는 덜 죄인이죠.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지. 한국에서 가끔 신문에 오면 또 어떤 때는 막 그 부모가 아이들을 막 학대해갖고 애들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요즘 미투 운동해서 보면 막 진짜 그 자기의 그 지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그 여성분들한테 아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난 저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덜 죄인 같은데 자꾸. 왜? 인간의 양심의 기준에서 비춰보니까 그래도 신문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 뭐 일반 사회인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그 신문에 나오는 목사님도 간음했다고 어떤 목사님 나오고 뭐 어떤 목사님은 돈 문제로도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나는 집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 왜? 인간은 인간의 양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법과 한국 법이 틀려요. 동시대를 살아도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시대상으로도 틀리죠. 2000년 전에 있던 양심의 기준과
뭐 2000년까지 안 가도 한 100년 전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100년 전 한국에 있던 양심의 기준과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있는 한국인의 양심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 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했나요? 지난주에? 예. 율법까지 했어요. 오케이. 첫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나무라서 그것을 고치도록 해주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많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는데, 그때 보면 이 하나님의 기준, 이 율법에 내 자신을, 거울을 비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억지로 짜는 눈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이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거울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콧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그 죄인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한의 눈물도 있고, 또 답답함의 눈물도 있고, 또 때로는 남이 나를 오해하고 하니까 억울한 눈물도 있고, 고통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개의 눈물이, 그렇다고 뭐 꼭 눈물을 흘려야 성령 받는다 이건 아닌데,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뜨거운 눈물, 하나님의 기준에 맞섰을 때, 그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 비추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눈물이 제가 그냥 속으로 억지로 짜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눈물의 샘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유대인에게 했던 설교와 이방인에게 했던 설교가 주제가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근데 아직 은혜를 체험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회개가 먼저 돼야 돼. 왜? 유대인들에게도 이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이 이미 주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설교가 먼저 나왔던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읽었단 말이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죄인임을,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번째는 율법인데,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십계명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십계명. 십계명까지도 다 했었나?
예, 그래서 우리 십계명 외웠었죠, 그죠?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예.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돼요? 착각하는 거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또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전통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것들을 지키면서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율법을 확대해 주셨어요. 율법을 확대해 주셨다. 확대. 우리 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이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더 확대시켜 주세요.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옛부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의 양심은 내가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비록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살인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저 살인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양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미워만 했잖아. 드러내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속에 이미 미워한 것이 살인했다라고. 옛적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들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느니라. 그게 주님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미 품은 것.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속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킨다고 속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잘못 오해하고 살아왔던 것,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또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떤 유대인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신이 마음속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았어.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마음속으로라도 누구를 그렇게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니까 이제 율법의 확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율법의
그치. 율법의 최고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눈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네. 자, 이제 나는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과 뜻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을 이 계명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바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그분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이득, 거짓말해서 얻는 유익, 거짓말해서 얻는 이익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서 얻는 이익, 내가 미워해서 얻는 내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거짓말을 하고 미움을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이익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걸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오고 다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는 그래도 그 앞마당까지 따라갔지만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여자가 물어보는 것들 해서 3번 부인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죄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그냥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왜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목숨을 다해서 내가 어디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만 했던 베드로인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예수님을 부인해서 얻는 유익.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것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나온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결과인데 그 죄의 근원은 뭐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특히 우리 신약시대의 회개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살다 보니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살다 보니까 누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오늘도 누구와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은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만 끝나면 그것은 그냥 고백밖에 안 돼요. 고백.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랑 만나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더 커 보였습니다. 뭐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것보다 내가 거짓말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지.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미워함으로 얻을 수 있는데 뭐랄까 마음에 분풀이라도 있고 그렇죠? 그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컸으니까 제가 오늘 주님 오늘도 누구를 그래서 미워했고 누구에게 그래서 오늘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거기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이 금요일날 이 늦은 밤에 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들어요? 아까 우리 시아 형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도 보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돈 버는 데가 있어. 내 가족에게 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뭐하러 오셨다고?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신은 돈 버는 데가 있고 우리의 정신은 어떤 사람에게 가 있고 어떤 사건에 가 있고 걱정 근심에 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율법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자, 우리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의 앞에 4계명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당신만 하나님인가? 그리고 피조물이 신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의 신격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신? 돈의 신이 있어요.
가족의 신이 있어요. 자녀의 신이 있어요. 사업체의 신이 있어. 어떤 사람 명예의 신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근데 율법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절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피조물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주님을 따르자고 얘기를 하다가도 그 돈 문제 앞에서 그거까지는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주춤하는 거예요. 가족 앞에서 그거까지는 내가 못 드리겠다고 주춤하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도 그 문제에 가서는 자녀들 앞에 있는 예수님도 주춤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사역할 때 고3들은 아예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는 걸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거기는 조금 나은 교회고, 벌써 고등학교 중3 정도부터 이렇게 되면 아예 걔네들은 이제 교회 그냥 안 나와도 괜찮아. 대학 갈 때까지는. 그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이 심어질까요?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또는 학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요. 여러분, 달팽이 키워보셨어요? 달팽이? 저희는 달팽이를 한번 키워봤던 적이 있어요. 달팽이가 요만한 통에 넣어서 이렇게 키우면 상추잎 큰 거 하나 줘도 그냥 몇 시간이면 그거 다 먹어요. 근데 달팽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달팽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집을 짓고 다니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고기가 와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 안으로 몸을 싹 숨겨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달팽이가 무트로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들이 이 달팽이가 너무 흡사해요. 내가 집 하나 좀 제대로 된 거 마련해 놓으면 안전한 줄 알아요. 내가 사업체 하나 번듯한 거 잘 이뤄 놓으면 안전한 줄 알아요. 내 은행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가서 아이들 다 성공하면 그래도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꼭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 산다고 하는데 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100세가 아니라 100세보다 더 긴 시간인 영혼의 시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 대책은 아무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남의 얘기 같이 들려요. 노후 대책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지만 사후 대책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율법을 통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큰 죄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그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연인은 멸망하게 돼 있다. 멸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멸망이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내리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고 하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와 가까이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봤지만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온전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어딜 가요? 골프도 치러 가고 라스베가스 가서 즐기기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근데 율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현상을 눈앞에 있는 현상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을 때 일주일에 며칠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너희들이 쉬어보라는 거예요. 안식이 되나 안 되나 쉬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무언가를 지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긍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으는. 영원한 안식은 그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속지 말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